요즘 다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끝없는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을 찾을 수 있을지 아주 오래됐지만 놀랍도록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해법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정보는 넘쳐나고 선택지는 너무 많은데 오히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혼자 헤매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요. 이게 바로 현대 사회가 가진 아주 큰 역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진단인데요. 이 현대인의 불안에 대한 진단이 아주 독특한 개념에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할례받지 못한 귀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고대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인데요. 사람들이 왜 평안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할례받지 못한 귀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할례받지 못한 귀라는 게요, 진짜로 귀가 안 들린다는 뭐 그런 물리적인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건 일종의 영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메시지, 특히 나를 바로잡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을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 돈 버는 정보, 이런 것들에는 귀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 자신의 죄에 대한 경고, 이런 영적인 진리에는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죠. 말 그대로 들어야 할 영적인 주파수는 딱 끊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영적인 난청 상태가 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탐욕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좌에 나 자신과 물질적인 것이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어떤 가치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아예 없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잘못된 처방입니다. 일단 진단이 나왔으면 처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라는 이름만 붙은 가짜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예레미야의 말이 나옵니다. 깊은 영적인 상처를 가진 사람들한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그냥 가볍게 상처를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는 거예요. 평강하다 말은 하지만 진짜 평강은 없다는 거죠. 이 개념은요,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가 말한 값싼 은혜라는 말과도 딱 연결이 돼요. 이게 뭐냐면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있다.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식의 메시지인 거죠. 이 둘의 차이를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진통제와 수술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짓 평안이라는 진통제는요, 일단 먹으면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죠. 하지만 병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은혜라는 수술칼은 어때요? 당장은 아프죠. 하지만 병의 근원을 아예 도려내서 완전한 치유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얻는 그런 가짜 평화는요, 결국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마약과 같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진짜 처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통제가 아니라 진짜 치유로 이끄는 진짜 처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옛 길, 다시 말해 선한 길을 찾는 겁니다. 해법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막 새로운 길을 찾아 헤맬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검증된 옛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진짜 영혼의 안식이 있다는 약속이 함께 주어집니다. 이 명령은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지금 내가 정신없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일단 멈춰서는 것. 둘째, 어느 길이 진짜 옳은 길인지 주변을 보고 묻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길을 찾았으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 세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옛 길이라고 해서 그냥 낡고 오래된 관습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인 올람이라는 단어에는 영원한, 변치 않는 이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결코 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길이, 그 옛 길이 구체적으로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옛 길을 떠받치는 기둥은 5가지 핵심 원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길이 혼란스러울 때 유일한 지도가 되어주는 오직 성경. 둘째,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문인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셋째와 넷째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원리죠.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 이 5가지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길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리들은요, 궁극적으로 딱 한 곳을 가리치고 있습니다. 그 선한 길이라는 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보상은 현대사회가 그렇게 찾아 헤맸지만 결코 주지 못했던 것, 바로 영혼의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비극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평안의 길로 초대를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똑같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넓고 편해 보이는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조금은 좁아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이 옛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인가요?